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견고한 교회 세우기, 복음적 교회. 교회는 뭐 당연히 복음적이어야 됩니다만 복음적 교회를 세우는 7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좀 나눠서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가지를 다시 한번 오늘도 역시 읽죠. 제가 번호를 부르면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견고한 교회를 세우기, 복음적 교회를 세우는 7가지. 1.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2. 복음은 구원을 알리는 선언이다. 3. 복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한다. 4. 복음은 구원의 경로이다. 5. 복음은 신학의 모든 과정의 기초가 된다. 6. 복음은 신앙의 모든 것을 세워가는 영향력을 준다. 7. 복음은 대가를 지불하는 능력이 된다. 아멘. 그래서 오늘 7번째, 복음은 대가를 지불하는 능력이 된다. 우리가 만약에 회사에서 왜 일을 합니까? 대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월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대한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 속에서부터 생성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 시큰둥하고 믿음이 좀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 안에 깊이 있게 들어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쉽게 말하면 은혜가 많으면 믿음은 저절로 생깁니다.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좀 천박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박할 수도 있고 직설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하라고 강요할 수 있습니까? 물론 강요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들이대면서. 그러나 그것보다는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지, 그거를 내가 여기서 성경이 이렇다고 무조건 가리키어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네 아빠다, 내가 네 엄마다, 그러니까 물 좀 떠와라, 이런 것보다는 부모에 대한 사랑이 내려가고 그 사랑이 느껴지면은 시키지 않아도 아버지, 어머니 식사 끝나는데 제가 물 좀 떠드릴까요? 저절로 말 안 해도 물을 떠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은혜가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의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에 대한 그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은요, 우리는 교회는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고요. 근데 기도하라고 해도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오라고 해도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대한 진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 책임이죠? 목사님 책임인가요? 목사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책임 반, 성도 책임 반. 왜 성도 책임 반이냐? 목사님은 제단에서 침이 여기서 저 20리는 날아가도록 튀지만 귀가 다쳐서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여기서 불이 나가든지 침이 튀든지 관계없이 맘대로 하십시오. 나는 못 듣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여기서 살살 속삭여도 그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심장을 찌르고 폐부여와 닿는다면요,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행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내 귀가 열리게 없어서, 보는 눈이 열리게 없어서,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둑질도 뭐가 맞아야 되죠? 손발이 맞아야 됩니다. 복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래도 전하는 자, 듣는 자가 매칭이 돼야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한쪽 손으로 아무리 해봐야, 딱이라도 쳐야 소리가 나지. 아무리 해봐야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훌륭해도 대학을 100개 나왔어도 듣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해서 전하는 말씀이 어느라고 좀 부족해도 듣는 귀가 열리면 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성령이 충만하면 약하게 하든 강하게 하든 또 육신이 피곤하든 아니면 내 어디 몸이 아프든 간에 다 들리게 돼 있습니다. 다 깨닫게 돼 있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7번째, 복음은 대가를 지불하는 능력이 된다 해놓고, 첫 번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복음을 우리가 진짜 안다면 그 대가를 지불하는 데 있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복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복음을 받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 대가가 뭐냐?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까 나가서 전도했잖아요. 또 주중에도 계속 전도들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이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작은 한 뼘의 얼굴이 팔리기 시작하면 못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6절을 보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내 정체를 안다면,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내가 만일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정말 귀하고 값지고 그리고 아주 굉장히 고귀하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 안 다녀도 그만이지 교회 안 다녀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다면 복음은 그렇게 값어지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억지로 오라고 해서 겨우 앉아 있는 것이고, 또 직분 때문에 겨우 있든지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뒤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이 신앙, 예수 믿는 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은 이미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이, 예수를 믿는 것이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전철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편말을 가지고 다니는 그 미친 광신도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공감이 가게 됩니다. 얼마나 저 사람 눈에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고, 그 영혼이 파리하게 말라져가는 것을 보이고, 또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정말 빼빼 말라가지고 3일 열흘씩 굶은 사람같이 빼빼 마른 사람들같이 교회를 들어가는 사람이 수백 명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데 뒤에서 보니까 다 빼짝 말라가지고 겨우 그냥 영적으로 말라서 걸음 겨우 걷는 사람들과, 그리고 중간중간에 건강한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이 영적인 눈으로 보여진다면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겠느냐,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내 정체를 알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것이 값진 것, 복음의 그 가격을 안다면,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복음 전파는 받은 은혜와 비례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은 대가를 지불하는 능력이 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는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긴다. 고난이 와도 내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런 대가는 내가 얼마든지 치를 수 있다. 고난이 와라, 환난이 와라, 고통이 와라, 여러가지 아무리 나는 옥죄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이길 수 있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핍박을 했던 일을 생각하면은 그가 받은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자, 로마서 6장 8장 35절을 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은 이런
그러니까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협, 칼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로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귀에 들리는 말이 뭐냐면, 아마 그 사도 바울은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 환상을 볼 수도 있을지 몰라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마 그게 꿈에서도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눈이 멀어버렸거든요. 그런 충격과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그런 깊은 그 나름대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자다 말고도 어떨 때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럴 때 깜짝 놀라서 식은땀을 흘리고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너는 내 제자가 돼야 된다.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분명히 했고, 그는 그것을 기어이 아주 달게 받아들였죠. 근데 내 제자가 되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그 말보다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가 그에게는 더 주의 일을 하는데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꿈속에서라도 또 환상 가운데서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 한마디만 오면 자기가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라도, 자기가 곤고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조금 꾀를 부리려고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벌떡 일어나서 전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나가서 복음 전해야지 그 소리가 아니라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가 꿈속에서 몸서리치게 들릴 때마다 그는 일어나서 아이고 전도해야지, 아마 그런 생각을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든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병든 사람을 본다면 나도 저렇게 아팠었는데 전도해야 되겠구나, 너 전도해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병들었다가 예수를 만났다면 병든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구나, 저절로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도 주의를 어기고 만약에 들로산으로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 없는 사람이 놀러 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 더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야 빨리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라고, 이방인에게 더 빨리빨리 열심히 하고 채촉하지 않아도 그에게는 다른 것 없고 그냥 꿈속에서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 한마디만 들으면은 벌떡 일어나서 전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리고 애무에 끌려가서 옥에 갇혔을 때 그는 하나님 왜 나를 옥에 넣었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도 전에는 핍박했지, 나도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다 가뒀지,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하나님 내가 나가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옥에 갇히면 갇힐수록 하나님 내가 나가서 더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옥에 갇힐수록, 매를 맞을수록, 모함을 당할수록 더 전도해야 되겠구나, 나는 죽일랍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전도를 하지 않겠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복음에 대한 진술을 어디서부터 얻었냐, 그는 고난 가운데 얻었죠. 저와 여러분 핍박 가운데 그는 복음의 진술을 알게 된 것이죠. 눈이 멀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진정한 복음을 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다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역시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더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내려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의 삶을 살게 되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진정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사는데, 은혜의 삶은 여기 밑에 있는 대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나누죠. 우리는 이제 수요일 날쯤 제가 그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하기 전에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이전에 나가서 교회 다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갖는 사람이기 이전에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한 걸음 더, 한 계단 올라가서 진보된, 업그레이드 된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고난이 왜 이렇게 깁니까? 하나님 나는 아픕니다. 하나님 나도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것보다도 한 차원 좀 고차원이는 그런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육신이 지금 몸이 아프지만 위로해 줄 수 있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린 이길 수 있어. 나 예전에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더 한 차원 높은 데까지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남을 도와줄 형편이 아니고 남에게 위로해 줄 형편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고난과 힘든 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옥에서도 간수를 전도한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이 지금 있는 병이 들어서 아픕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심신이 힘들고 그리고 곤고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들에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위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히려 치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가 좀 이렇게 뻐근하고 아프면은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여기가 만약에 뻐근하고 아프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더 뻐근하고 아픈 것보다도 더 강도 있게 세게 눌러버려요. 아예. 그래가지고 세게 눌러서 몸을 더 비틀고 그냥 이걸 아주 막 몸을 꺾고 그러죠. 그러면은요 이게 시원해지면서 여기 아팠던 게 도망가 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런 경우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기가 좀 가려웠다 그러면 가려운 것보다 더 세게 때리면은요 가려운 게 없어져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아프고 답답하고 곤고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더 가서 우리 힘냅시다. 나도 어려워요. 나도 아픕니다. 나도 곤고한 사람이에요. 나도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여기서 이렇게 머물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힘을 내십시다.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를 내가 더 그 사람보다 더 힘든 지경이라 할지라도 그를 끌고 나가면 그 힘으로 우리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과 믿음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는데 이게 복음을 가진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은 이 은혜를 알면,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은혜를 알면 얼마든지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0장 8절을 봅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랬습니다. 은혜는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우리도 그대로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신앙이 미지근하지 말고 그 아픈 가운데서라도 힘든 가운데서라도 더 오히려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라는 말이죠. 아픈 것보다 더 강도 있게. 옛날에 내가 전도지 10장 돌렸으면 몸이 아프면 20장을 돌리십시오. 참 나쁜 목사예요. 그러나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든 거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커서 그 은혜를 나눠주지 않으면 안 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느냐? 그 똑같은 복음인데 나에게 들어온 복음은 약하냐? 다른 사람에게 들어간 복음은 강한데 나에게 들어온 복음은 약하냐? 그렇지 않죠.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영적인 감각이 둔하고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고
내가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갈급한 심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가 내 안에서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갈급한 심령. 여러분, 물 한 병 못 먹습니다. 그런데 물 한 병이, 이게 물 한 병을 우리가 주면은 그 물 한 병을 아이고 힘들어서 못 먹겠네 그러지만, 정말 그 귀할 때는요, 사막 오아시스에서는 물이 한 병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한 방울이 필요한 겁니다. 한 방울의 물만 주십시오. 이렇게 이 정말 갈급한 사람에게는 한 병물도 필요 없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필요하듯이, 저와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제단에서 떨어지는 한 말씀 한 말씀, 이 성경 약속의 이 말씀 한 단어 하나, 이 단어 하나가 귀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는 이 성경 말씀이 꿀송이와 같은데 누구는 이 성경 말씀이 졸립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눈과 귀를 반짝반짝 거리는데,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존단 말이죠. 누가 잘못입니까? 복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누구의 차이입니까? 내 개인의 그걸 받아들이는 감도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믿음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지만, 이 복음의 대가로 말미암은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직분 때문에 대한 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할 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짐 때문에 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이 짐이 되고, 예수를 내가 10년 믿은 게 짐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주의종은 안 그렇겠습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의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말씀 좀 해서 인터넷 같은 데 뒤져가지고 빨리빨리 해서 주르륵 훑어가지고, 그리고 아유 1시간쯤 하고 아유 오늘은 힘드니까 설교를 15분만 해야 되겠다 하고, 그리고 끝낼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런 목사들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수를 알면은 저와 같이 50분씩 40분씩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속상하겠지만 자, 그거는 다 제가 그냥 하는 소리고, 여러분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화형을 당하든지 칼에 베임을 당하든지 사자굴에 들어간다든지 어떤 위험, 이런 또 정말로 껍질이 벗겨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감수한 자들입니다.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이 잔치의 가치를 모르는, 이 잔치는 천국 아닙니까?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 대하여서 누가복음 14장 17절부터 23절까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봅시다. 17절부터 시작.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으니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채우라. 이거는 이미 청한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집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일이지만 주일을 지키지 못한 여러 가지 핑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해는 상당히 적당합니다. 그리고 그 핑계는 분명히 맞고, 그 핑계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제3자에게 물어봐도 맞아, 교회보다도 그게 더 급하지 하는 그런 핑계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잔치 자리를 가야 되는데 왜 못 가느냐? 내가 오늘 밭을 사러 가는데 어떡하지? 오늘 계약 걸어가야 돼. 어떻게 예배 갈 수 없는데 내가 다음 주일에 꼭 갈게. 세상의 생각과 논리를 볼 땐 딱 맞습니다. 교회 안 갈 핑계가, 여기를 보면은 잔치 가지 못할 핑계가 딱 됩니다. 어떻게 잔치를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중요한 밭을 계약하러 가는데. 그 다음에 나는 소 5개를 사는데, 소 5마리를 사는데 이거 빨리 잘못했으면 반품해야 돼.
5개름이 10마리 아닙니까? 소 10마리면 돈이 얼마입니까? 요새 소 한 마리에 1,000,000원입니다. 1억이에요 10마리면. 이 1,000,000원짜리 소 10마리를 사는데 이거 상태를 봐야죠. 지금 교회 가는 게 문제가 아니죠. 맞습니다. 그러나 잔치자리를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잔치자리보다도 이 소 10마리를 테스트해보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 합당하고 논리 있는 일에 우리는 주의를 범하고 하나님의 일을 피하게 됩니다. 핑계는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핑계가 절대적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건 뭐 당연하죠. 나는 장가 들었는데, 장가 들었기 때문에 야, 나 어제 장가 들어서 지금 신혼여행 갔다 어제 얼마 안 됐어. 그거 잔치 못 가. 당연하죠. 어떻게 잔치자리에 갑니까? 지금 부인이 겨우 이제 신혼인데. 그런 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잔치자리를 가지 않는 합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왜 교회 안 갈래? 그러면 나 그냥 싫어하는 사람도 많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도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요, 그냥 안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난 누구 미워서 안 가, 그런 핑계라도 있단 말입니다. 그 핑계가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핑계를 댈 수 있는 것은 이 잔치보다 밭이 더 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잔치보다 이 소 10마리가 더 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잔치보다 장가간 게 더 귀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장가가고 소를 산 것과 밭을 산 것보다도 이 잔치 자리가 더 귀한 자리라면, 여러분, 만일 이 소를 산 사람이 밭을 산 사람이,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 아들 결혼식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밭이 문제요? 소가 문제요? 자식 손잡아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어떤 것이 귀한 것을 자기가 저울질해 봤을 때 소 산 게 귀하고, 그리고 밭을 산 게 귀하고, 장가간 일이 더 귀하기 때문에 잔치자리를 안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보다도 내 핑계가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가치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강도가 전혀 다릅니다. 사람마다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저 목사님은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하지?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아는 만큼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왜 나오십니까? 왜 우리 교회는 꼭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거기에 결부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밤에 죄송하지만 뭐하러 우리도 한 12시에 예배 드리고 11시에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잠깐 2시쯤 모여서 간단하게 찬양 예배 드리고 끝나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지.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약속인 이 복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깊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의 피, 이 땅의 온 양, 염소, 송아지, 비둘기의 피에 될 것이 되지 않은 값지고 고결한 피입니다. 예수 그 이름, 이 온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복음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해준 것이 복음이라 일컬었습니다. 그 복음인데 우리가 그 가치를 얼마만큼 아느냐, 나는 정말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느냐, 정말 예수에 대한 가치를 내가 얼마만큼 아느냐, 예수보다도 더 귀한 자식, 예수보다도 더 귀한 밭, 예수보다도 더 귀한 소 10마리, 예수보다도 더 귀한 남편,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의 가치가 남편의 가치보다 적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복음의 가치가 소 10마리보다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가치는 얼마만큼입니까? 복음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내가 복음의 가치를 어느 기준, 어느 만큼 세우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정말 한다면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대가 지불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원래 이 말씀이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우리 심령 속에 새겨서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거룩성, 그리고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의 시민권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충만히 넘치게 하시되 복음의 가치를 나는 얼마만큼 누린가? 직장보다 내 복음의 가치가 높은가? 사업장보다 복음의 가치가 높은가? 남편 아내 식구들보다 복음의 가치가 더 높은가?